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 부지런하게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게을리 늦잠 자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준비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적, 육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게으름에서 속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게다가 여전히 자신을 잡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서 축 늘어있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마귀에게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정신에 집중하시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눈 감지 마시고 그리고 저하고 계속 아이 컨택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아멘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입을 가볍게 하시고 입술의 게으름을 타파하십시오. 아멘. 2012년 독일에서 열린 제13회 에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쿨 대회가 있었어요. 이 대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2000년에 우승을 했어요. 또 2004년에는 김선욱이 우승을 하면서 모두 세계적 연주자로 발돋움을 하게 된 세계적 명망 있는 대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에 우리나라로는 세 번째의 우승자가 나왔어요. 이 주인공은 전남 여수에 사는 17살 먹은 문지영 양이에요. 이 문지영 양의 부모님은 장애 2, 3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한 달에 정부 보조금 80만으로 이 세 가족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이 열악한 가정 환경에 지영이에게 피아노가 있을 리가 만무했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인해서 예술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술중학교에 입학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집에 피아노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지영이의 꿈을 무산시킬 수는 없었죠. 지영이의 끈질긴 집념과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피아노를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실기 연습을 해야 할 피아노가 집에 없자 피아노가 있는 교회와 학원을 오고 가면서 무려 하루에 8시간씩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지영이에게 있어 부지런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이는 겨우 17살인데 벌써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과정을 모두 마쳤다고 해요. 이 지영이 외에도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역들이나 또는 세계적인 주역들을 보면 최소 10년 이상씩 하루에 겨우 몇 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부지런히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기의 환경을 탓하며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 비비대고 앉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으름과 나태는 마치 1+1처럼 붙어 다니며 우리의 삶 속에 바짝 파고들어 우리에게 어떤 틈만 있으면 그 빌미를 제공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게 만들어서 정당방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는 얼마나 교묘한지 타인에게 직접적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또는 타인들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게으름과 나태는 환경을 탓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 기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름과 나태는 우선적으로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
그에 따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따라서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흔히 게으름과 나태라고 한다면 무기력하게 또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만 알기 쉽지만, 이 게으름에는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고 정작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또 일을 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 또한 정작 해야 할 일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손을 놓고 행하지 않으려는 태도 또한 게으름이에요. 자기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컴퓨터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핸드폰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을 타고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죠.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 4시간, 5시간까지도 이제 죽은 시간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요. 이것 또한 게으름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이어즈에 의하면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상관도 하지 않고 즐거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다고 미움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심지어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서 그냥 사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앗아가는지, 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허무주의예요. 주변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죄라고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만, 게으름과 나태는 바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서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에 성경은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왜냐하면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가 자신의 능동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귀차니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자신이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 하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더 가관이에요. 의자에 몸을 묻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리고 예배에 피동적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귀찮아 성경도 필요하지 않고 PPT에 띄워주는 화면만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 주일반교회는 특별히 성경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 성경 찾는 것도 귀찮고 읽는 것도 귀찮고 심지어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도 싫어서 그냥 멀뚱히 앉아 있어요. 당연히 교인들과의 교제도 귀찮아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라고 하는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인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썩은 미소와 함께 피동적, 수동적 인사를 할 뿐이에요. 절대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관심을 받는 것도, 관심을 갖는 것도 귀찮죠. 이러니 목사님이 가정으로 신방 오는 것은 귀찮아 심란하기까지 합니다. 휴대폰 문화로 나 홀로 자기 중심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는 모든 것은 귀찮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진심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정신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는 이내 썩어 벌레가 들끓는 것처럼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부패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결국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순순히 내어주고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으름과 나태로 인한 자기 방치로 생각처럼 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명령에 따라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창한 이 젊은 날에 육체적 나태함과 신앙적 게으름에 빠져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는 게으름과 그 나태함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성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게으르고 나태하여 허송세월을 하여 빈궁과 곰핍을 불러들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자들에게 솔로몬은 특별히 개미의 애를 들어서 개미조차도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그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히 그 게으름과 나태함의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족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름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여 양식을 모아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애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씨앗을 뿌려만 놓아도 추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땅이 비옥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산모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조건과 자연 환경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되어 게으름과 낙태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아직도 극빈국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외국으로부터 먹을 것을 비롯해서 생필품까지 각국의 원조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게으름으로 잘못된 성품과 습성은 오늘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빈궁과 곰핍을 안겨준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각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시간을 빼앗기고 시간을 파괴하는 파괴자들이신가요? 게으름은 단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인간의 게으름과 나태를 이용해서 자녀의 교육도 게을리하게 만들어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엘리 제사장을 보면 부지런히 성전을 돌보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게으름에 움직이기 싫어하니 그의 몸은 비대해졌고 모든 것이 귀찮아진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예배당에서 간음을 하고 헌금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애물을 먼저 도적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포기 상태로 자녀들을 따끔하게 교육하려 들지 않아요. 이처럼 게으름은 자녀 교육에 깊숙이 파고들어 마땅히 해야 할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데에 시간을 썼죠. 심지어 자녀가 없는 슬픔의 기도로 통곡을 하고 있는 한나에게 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서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도 말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진에 있는 법궤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새 자신의 몸이 등딱지처럼 달라붙은 그 게으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소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게을러 터져서 움직이지 않아 비대해진 그의 몸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게으름과 나태의 결과로 그의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고 말죠. 더불어 그의 며느리까지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는 이 게으름이 이처럼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마귀는 우리를 뒤에서 이처럼 조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시작도 자꾸 미루어요. 무엇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조금만 더 있다 하지 뭐. 조금만 더 있다 시작하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내일을 주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내일 하지. 내일부터 하자. 또한 약속 시간도 잘 지키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의 표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반교 성도들은 오자마자 목사님 저로부터 다 한 방씩 먹었어요. 왜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9시 30분까지 다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오은영 권사님 혼자만 28분 도착. 이유한 전도사님 32분 도착. 장로님 38분 도착. 찬양 인도자 제가 40분까지 안 오고 봤는데 40 몇 분 도착. 게으름의 표본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서 표가 납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바빴는데요. 핑계입니다. 학생들은 과제 제출일도 꼭 지나서야 제출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으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는 정작 중요한 일 할 때는 꾸물거리고 대충 슬렁슬렁 정리정돈도 하지 못하고 삶의 계획도 없고 그리고 공부한다고 해놓고 떠벌썩거리기만 하죠. 공부를 하기 한 시작 볼펜 정리하고 필통 정리하고 책장 정리하고 정작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리고는 시간 없다고 동동거리고 정작 중요한 것 게으른 사람들은 우유부단하면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또 친구가 전화 오면 냉큼 하던 일을 그대로 놔두고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리고 게으름을 삶의 여유로 미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못했던 이런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자신의 할 일을 다 못하고 날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더더군다나 없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의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계획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계획적인 삶은 이래도 좋사오니 저래도 좋사오니 이렇게 시간 나면 하고 저렇게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시간은 어느새 LTE 속도로 우리를 비껴가 버립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하면 생활계획표를 짭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고 우스운 것은 생활계획표를 짜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정작 생활계획표 시간은 하나도 지키지 않죠. 그렇게 형성된 습관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을 짜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은 지키지 않는 것. 그렇지만 마귀는 자기 애를 발동시켜서 자기 몸을 극진히 아끼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게 만들죠.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이에요. 잠을 이기지 못하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잠은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코알라처럼 22시간을 자거나 심지어 북극곰처럼 겨울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데니얼 크리켓 교수팀이 6년간 30세에서 102세의 미국인 11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사망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인간의 최적 수면 시간은 7시간이 적정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7시간에서 시간이 늘어갈수록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나친 수면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더 떨어지고 육체와 정신을 매우 허약하게 만들고 피곤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따라서 우리의 수면 시간은 사회생활, 정신 및 신체 건강, 조기 사망 등이 관여하게 됨을 밝혀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또한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는 잠을 자고 일어나는 습관도 철저히 관리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독한 마음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때로는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가 지켜지지 않는 습관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소한 육신의 욕구와 유혹조차 이기지 못하고 나태와 게으름에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나태함과 무절제의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다시 이제 계획을 하십시오. 또 시간을 계획을 하니까 시간 짜는데 시간만 다 허비하고 그리고 그대로 지켜지지 못할 것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한번 짜보면 나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허점들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로 한번 계획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게으른 습관을 부지런한 습관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시간의 허점을 찾아내어서
나태와 게으름과 타협하지 마시고 규모 있고 절제된 삶을 살며 스스로를 연단하고 개발하는 부지런한 삶을 사시는 주일반교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게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바라는 바를 넉넉히 성취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 귀한 재물을 얻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사역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저녁에 늦게까지도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전도하시며 문 영혼들을 구원하심에 큰 힘을 쏟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은 사도 바울은 또 한평생 사명을 붙들고 부지런히 주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주열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에 얼마나 부지런을 부리셨나요? 방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 주열방교회에 견고한 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게으름과 나태입니다. 우리 주일반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 정말 우리가 전도에 부지런을 떨어보셨나요? 무엇에 달려가는 데는 빠르고 전도에는 게으름과 나태를 부리셨나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날에 받을 상금까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 얼마만큼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쪼개셨나요? 아무리 교회에서 오이코스를 하자고 해도 나를 위한 삶, 그것에서는 달려가느라 바쁜데 전도를 위한 삶, 오이코스를 하기 위한 삶에는 얼마나 게으르셨나요? 나를 위한 삶, 내가 바빠서 동동거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습관에는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하셨나요? 이게 바로 게으름과 나태입니다. 시간을 다시 책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오이코스와 전도회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허점인 그 시간들을 성경 말씀을 읽는 곳에 할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허점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리고 계획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 뭐 나왔냐 했을 때 제 삶이 바빠서 동동거리다 왔습니다. 제 삶이 바빠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네가 서야 할 곳은 바로 지옥이니라. 이런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노라. 나의 오른편에 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주일반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함으로 영혼의 추수기에
풍성한 열매를 얻고 구원을 받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가시나무와 원건큐의 저주는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누릴 축복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마귀에게 생각처럼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 열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항상 근면하고 부지런하여 성실한 성도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칭찬받으시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이렇게 내 바쁜 일에 내가 돈 버는다고 내가 공부한다고 오직 나의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고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떤 것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나아갈 것인지 낮잠 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퍼져서 있는 이 시간에 내 주변을 돌아보고 오이코스를 찾아 나서고 그리고 부지런히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들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열반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